모든 일꾼의 자격의 첫째 조건이 뭐냐면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받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초대교회에도 그들을 주께서 귀히 쓰기 위해서 기도를 시켜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준비해서 시대의 일꾼으로 쓰셨다는 사실을 먼저 서론적으로 알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다시 말하면 어떻게 행할지는 다시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를, 그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를 중요합니다. 이 말에 놓치지 마시고 들으셔야 합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대충 얼렁뚱땅하면서 살아가는 시간표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내 인생이 오늘 깨고 나면 내일은 또 밥 한 끼를 먹어야 하고 내일 또 먹어야 되고, 항상 우리의 생각은 무엇을 먹어야 할 것인가, 마셔야 할 것인가, 입어야 할 것인가, 오직 내가 어떤 집에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할 것인가에 굉장한 주목을 삼고서 그냥 그렇게 돌고 도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자세히 주의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도로도 그냥 갑니까? 자동차 운전하시는 여러분, 도로를 그냥 눈 감고 갑니까? 대충 자동차를 몰고 갑니까? 그 법을 자세히 주의하지 않으면 크나큰 대형 사고가 납니다. 마찬가지로 인생길이 내 앞에 있다고 해서 자세히 주의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 법에 의해서 내 뜻에 의해서 살아가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사람도 그 예수님의 따라가는 길에 자세히 주의하면서 따라가십시오. 제멋대로 따라가다면 마귀의 밥이 되고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주의한다는 이 말은 다른 말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각 없이, 계획 없이, 성경의 말씀 잣대 없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서 기도 한번 안 하고 보고서 그냥 예수 믿는다고 천국길 간다고 그렇게 가는 사람이 바로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서 가라는 말입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자세히 주의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십니까? 말로는 천국 간다고 소리칩니까?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착각하지 마시고 갑시다. 그러면서 이런 자세히 살펴서 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자세히 살피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15절에 오직 지혜 있는 자가 지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습니까? 가장 첫 번째 근본적인 원인이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의 마지막 엔딩 부분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살아갈지를, 그래서 너의 집을, 인생의 영적인 집을 지을 때에 어리석은 자와 같이 모래턱 위에 세우지 마라. 예수의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네 인생이 성공한 사람이야. 네가 비록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갖고 명예를 얻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부자가 됐다고 할지라도 착각하지 마라. 네가 반석 위에 자세히 살피지 아니하고 모래턱 위에다가 아무리 많이 쌓아놨어도 네는 어리석은 사람이야. 비가 오고 창수가 날면 그것은 모래 위에니 다 무너지고 없어지고 마는 거야. 성공한 사람이 아니란다. 자, 잠언 9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가 그 집을 짓되, 예수님이 말씀한 내용입니다. 지혜가 그 집을 짓되 7 기둥을 다듬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7 기둥이 뭡니까? 아주 완전하게 무너지지 아니하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솔로몬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혜가 그 집을 짓되 7 기둥을 다듬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아멘. 경외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더 부드럽게 표현하면 나는 주님을 존중하고 청령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사랑한 까닭에 나는 당신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합니다. 이 뜻입니다. 경이라는 말이. 그래서 잠언서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는 지혜서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의 근본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려면 예수를 아는 지식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갈 수가 있지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무지하니 자세히 살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세상 말로 옛날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아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나요? 착각하지 마세요. 입으로만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저주받은 무화과나 이파리나 똑같은 신앙입니다. 알아야지요. 거룩하신 자를 알아야 명철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도 지식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신분과 모든 좋은 조건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는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나는 여기겠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나는 빌립보서 3장 8절을 잊지 마시고 사십시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훌륭한 고상한 지식이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것 배우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가장 우선순위로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것이,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유부산교회 밴드에 참석해가지고, 장로님들, 나는 눈이 나빠서 못하지만 나는 그게 안타까워요. 권사님들, 이 유부산교회 밴드 있는데 그 하루에 한 절석도 다른 데는 문자는 그렇게 잘 보내면서 그거대의 교회 공동체라면 그
하에 참여를 안 합니까? 그것이라도 성경을 기억하지 않아요. 내가 오랜만에 지금 우리 교회 중직자들한테 내가 나무랍니다. 열 몇 사람, 12사람, 11사람만 몇 년이 돼도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그만큼 성경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 믿고 축복받는다고 기도하려면 말씀을 알아야 기도를 하지요. 잠언서가 다른 말로 지혜서입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죽고 나서 왕위를 승계받았어. 그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양과 소를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엄청난 큰 애물을 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이 감동을 받았죠. 그래서 꿈에 나타납니다. 솔로몬아,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물어봅니다. 예, 하나님이여, 나는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도 이렇게 설정하세요. 날마다 먹고 살까 이것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6장. 지혜를 구하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두 번째 감동을 받아. 아니 이놈이 세상에 부귀영화도 안 구하고 나 오래 살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장수도 안 구하고. 아니 세상에 이런 놈이 다 있나.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보너스로 부귀영화까지 다 주어버렸다. 전무후무하게 주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위해서.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먹고 마시는 거 구하지 말라고 하면서 무엇을 구하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해 주시고 꾸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합니다. 지혜 구하면 하나님이 안 뭐라 그래. 그런데 바로 그 말이에요. 구해 주시고 꾸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지혜 구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경영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지혜를 구해야 하는데 맨날 낮에서 하나님 나 돈 없거든요. 아이고 내일 먹고 살아야 되고 내일 뭐 갚아야 되고 이것만 구하니까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그랬지요. 가르쳐줍니다. 지혜란 것이 뭔가. 마태복음 7장 11절에 아무리 약한 부모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 좋은 것이 뭐냐? 그래서 공간복음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이 좋은 것을 예수님은 성령이시다. 아셨지요?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을 구하면 지혜는 자동적으로 옵니다. 이 순서를 아십시오. 이사야 11장 2절에도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합니다. 초림 예수 어떻게 오실 것인가?
여호와의 영 성령을 그분에게 강림시켜 가지고 오시는데, 보세요. 세상에 오시는 초림 예수를 어떻게 아버지께서 보내셨느냐? 가장 좋은 성령을 주셔가지고 빈손 들고 가난하게 오십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영이 어떤 영을 부어주셔갖고 오셨느냐? 성령은 지혜의 영, 청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 달란트의 영, 예수를 아는, 성경을 아는 지식의 영,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와를 순종하고 따르게 하는, 복종하게 따르게 하는 정의의 영이란다. 잘 아셨죠?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지혜, 청명, 모략, 재능. 저도 그래서 이 눈이 나쁜 시각장애자들만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영하니까 성령을 이렇게 아는 것입니다.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청명을 주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에도 9가지의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뭡니까? 지혜의 말씀의 은사다. 자, 아셨죠? 지혜를 얻으세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을,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을 열 처녀와 같다고 하시면서 두 부류로 나누지요. 똑같은 말입니다. 슬기로운,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을 준비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불이 없는 처녀다. 똑같은 말이에요. 지혜 없는 자와 어리석은 자, 지혜 있는 자만이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고, 어리석은 처녀는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십시오. 그렇다면 이 미련한 지혜 없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에 어떤 사람을 소개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을 소개합니다. 지혜 없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우상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 우상 숭배를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고, 사람의 생명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소유 때문에 오래 살고, 물론 그럴 수도 잠시는 연장할 수 있겠지만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고 하면서 한 부자를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논밭이 많았어요. 지금 보편적으로 이 셋째 주가 모두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킵니다만, 이 양반도, 이 부자가 가을철에 추수를 해서 너무 풍성하게 거두었습니다. 풍성하게 거두었는데, 그 사람이 심중에 이르기를, 생각하기를, 와, 올해 그냥 대박 났네. 한마디로 그래, 대박 났네. 이것을 이웃 사람은 생각 안 하고 자기만
배 뜯으면서 살고 싶어가지고 아이고 이 대박난 이 풍성한 열매들을 더 증축을 하고 더 넓혀가자. 그러면서 내가 내 영혼아 배를 뜯어가면서 평안히 쉬고 먹고 즐거워가자. 이렇게 내가 하리라. 이 부자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돈을 저축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고 다 노후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다 염려하면서 노후 대책을 위해서 저축하고 모으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양반은 자기만을 위해서 창고를 넓혀가고 집을 짓고 쌓은 거야. 땅에다가 보물을 쌓은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자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자 이런 사람보다 미련하다고 그러잖아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가 내일 살지 얼마나 살지도 모르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겠다. 네 영혼을 도로 찾겠다. 그 말이 뭘까요? 너는 흙의 인생, 육체의 인생인데 내가 생기를 코에 넣어다가 너를 불러주었으니까 그 영혼을 내가 다시 흙의 육체는 땅에다 던져버리고 네 영혼은 내가 다시 도로 찾아가겠다. 그러면 너는 숨 끊어지는 거야. 이 말입니다. 내가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이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물어보친다고 그랬어요. 다 물어볼 것이에요. 하나님 심판대. 이거 누구 것이냐? 네 것이냐? 내 것이냐? 자 여러분 당연히 그러면 그게 자식이 있다면 가족이 있다면 내 가족이 승계받지요? 상속받지요?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겠죠? 100이면 100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죽고 나면 이 재산 누구한테 가겠나? 예! 우리 마누라도 있고 자식놈도 있는데 자식들한테 물려줘야지요. 100이면 100사람 그렇게 답합니다. 자, 하나님이 볼 때는 세상에서는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은 하늘의 보물을 하나도 안 쌓은 사람입니다. 착각하지 말고 사세요. 하나님이 칭찬하지 않습니다. 가족들한테 재산 남기고 니 잘했다 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성경을 들어봐도. 그 사람은 자식에게 물려주어서 자식들한테는 존경받는 부모가 되겠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니는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하나도 쌓은 적이 없다. 니 뭐됐노? 내 자식에게 물려주고 왔다니까. 어머니 네가 생생된 것이 내 나라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잊지 말고 사세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자식에게 상속을 물려주려고 생각하면 미리 주지 마세요. 조건부를 하세요. 네 예수 믿으면 내가 뭐 돈을 얼마를 너한테 준다든가 해야지 자식들한테 그냥 자식들이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자식을 막힐 수가 있어요. 일찍 재산 얼마 주어버리면 교회 안 다닙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 다 교회 떠나잖아요. 하나님의 가치의 존재성이 그들에게는 없어집니다. 지혜롭게 사십시오. 앞으로 부모 여러분. 자식들한테 고생해라고 맡겨놓으세요. 정 걸리시면 나중에 죽기 전에 어느 정도 내 자신을 아니까 뭐 자식들한테는 나도 이 자식이 이 앞자리에 있지만 내가 당당하게 하고 싶어요. 물론 돈 없는 목사지만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지혜자의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자의 삶일까요?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운 지혜를 받은 사람은 첫째 성결하게 산대요. 진실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사람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 분별의 영을 이것을 보세요. 야,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지혜를 받았나 하면 성결하게, 첫째 성결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벌써 성결, 진실하게 깨끗하게 구별되고 살고 있는가. 그 다음에 다음에는 화평이래요. 화평 반대는 불화죠. 남들과 사이가 관계가 안 좋게 살아가는 사람. 마태복음 5장 9절에 팔복 중에 화평케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 된다고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된대요. 아시겠지요? 하나님의 아들 따님 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화평하게 사는 사람이 돼요. 평안을 주는 사람. 영어로는 peace, peaceman. 그 다음에 관용, 포용력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는 양순한 사람. 양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양물이잖아요. 양같이 순한 사람. 헌신하면서 주인에게, 목자에게 다 주는 것이 양순하게 살아가는 사람. 온유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다. 남에게 불쌍히 여기고 동정을 하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야고보서 2장 13절에 남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그런 사람은요, 심판대 앞에 가서도 심판을 이긴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심판을 이기시려면 긍휼을 베푸세요, 남들에게. 그리고 선한 열매가 가득한 사람. 이런 사람은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는 사람. 빛처럼 소금처럼 헌신하는 등불의 사람. 그 다음에 편견 없는 사람.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치우치는, 대한민국의 지금 병폐적인 문제가 뭡니까? 남북이 갈라져서 북쪽에는 공산주의, 남쪽에는 민주주의, 한민족이, 그것도 서러운데 동서간의 편견. 요새 뉴스거리가 뭡니까? 좌파, 우파, 보수, 진보로 갈라져가지고 전부 편견합니다. 편견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볼 때는 지혜가 아니거든요. 우리 누구산교회는 항상 한쪽으로 치우치지 맙시다. 그게 성경적이에요. 예? 물론 저도 뭐 진보 보수하면 그건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그 나쁜 말이 뭐냐면 좌파 우파라는 말 때문에 나쁘게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사상이 베껴버리면 아무리 그 사람이 죄를 지어도 그 사람이 의인이고,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에? 그래 치우쳐가지고 이 세상 사람은 그럴지라도 교회만큼은 사상에 치우쳐가지고 아무리 옳은 말을 해줘도 못 믿는, 자기 쪽에 속해 있는 쪽으로만 막 우쌰우쌰우쌰하고, 그러면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 우리는 성경의 바른 척도를 가지고 좌우에 치우치지 말고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국민답게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그리고 마지막에 거짓 없이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늘로부터 지혜를 받은 사람.
거짓 없이 사는 사람, 진실하게 사는 사람.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화평입니다. 내가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화평하게 살라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평안을 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화평은 심는 것이래요. 화평을 심은 사람은 무엇을 거두게 되느냐?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의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월을 오늘 본문처럼 아끼라고 합니다. 어떻게 세월을 아끼면서 살고,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아낀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 16절에 봅시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니라. 이 뒤에 말은 뭘까요? 곧 주님 오실 때가 돼간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은. 주님 오실 때가 지금 다 돼가지고 때가 악할 때에 주님이 그것을 멸하기 위해서 오실 것인데 네 시간을 아껴야 안 되겠나? 응? 시간을 아껴야 안 되겠나? 네가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사니?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이번 금요일 날도 계시록을 강의하면서 계시록 22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다시 소개합니다. 내가 속히 오겠다. 그 말이 뭘까요? 때가 악해지면 내가 오겠다. 나는 시간의 주권자다. 그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모든 시간의 주권자가 예수님의 시간표에 달려있는데 네가 네 맘대로 네 시간을 네가 살아있다고 네 맘대로 사용하면 되겠니? 내 시간에 맞추어라. 이왕은 말세지만에 살아가는 사람은 너의 시간표를 네 시간에 정하지 말고 예수님의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예수의 시간표에 맞추어라. 이 말입니다. 그의 계시록을 결론 짓는 말씀이에요. 자, 노새처럼 우리가 살지 말아야 합니다. 노처럼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 부부가 그렇게 소돔성에서 재물 모으기에 힘을 다 쏟았습니다. 그래도 롯은 그 육체를 건질 수 있었던 것은 그 말을 그래도 천사라는 말을 들었기에 육체를 건질 수가 있었지만 노새처는 천사가 와서 아브라함을 그 삼촌을 생각해서 야 소돔성 지금 유황불 떨어진대. 너 그 가족 몇 명이냐? 두 사이도 있고 딸도 있고 절반이 갈라지잖아요. 그래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의 하나의 지난날의 심판의 하나의 모델입니다. 두 사이하고 말을 하는 유황의 불못에 그냥 지글지글 볶아버렸잖아요. 근데 천사가 뭐라고 해요? 절대 유황불이 하늘에서 떨어질 건데 뒤돌아보지 말아요. 광야교회가 뒤돌아보다가 40년 망한 겁니다. 자꾸 예국을 생각하잖아요. 그 교훈이나 이 교훈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왜 노새처가 뒤를 돌아봅니까? 아이고 내가 어떻게 모은 재물인데 어떻게 내가 모은 것인데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십니까? 저거 이 불에 탈 건데. 이것 때문에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유황불에. 하나님 나라에다가 쌓아놨으면 뒤 돌아볼 필요가 없지. 땅에다가 어리석은 노새처가 어리석어서 미련하게 땅에다가 쌓아두니 어머나 저거 불타면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밤잠 안 자고 번 돈인데 남의 나라 땅에 와서 어떻게 번 돈인데 여러분 인생의 날수 시편 90편 10절에 인생의 날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할 것 없대 그랬습니다. 그 연수 내가 오래 살았다고 우리 권사님들 계시지만 우리 고경인 권사님도 이제 내년이면 90세인데 오래 살았다고 성경은 자랑할 것이 없대요. 자랑할 것이 없답니다. 성경에서는. 신속하게 날아가는 인생이다. 화살과 같이 날아가는 인생에 불과하다. 자신의 나이, 저 역시도 여러분들도 젊은 청년들은 한 살이라도 높여서 남들한테 나이 많이 먹은 척 자랑하겠지만 저도 이제 나이를 깎고 싶을 정도로 언제 이 나이가 됐노? 나를 젊게 봐주면 기분이 좋고 나이를 머리가 희끗 허연히 나이가 어르신이네요 하면은 아이고 내가 벌써 이렇게 됐구나. 나이는 멈출 수가 없네요. 여러분 하루하루를 멈출 수 있습니까? 아침에 태양이 뜨면 저녁에 태양을 넘어가지 말라고 멈출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집안에 걸려져 있는 저 카렌다에 11월이 됐는데 10월달 그대로 뜯지 말고 나오면 10월달이 그대로 있습니까? 멈출 수가 없습니다. 흘러가는 유수와 같이 흐르는 세월, 흘러가는 강물을 돌이킬 수도 없고 내 인생 멋대로 사는 젊은 날의 청춘 멋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왜 내가 이렇게 살았던 거 후회한들 그 후회의 시간을 돌이킬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눈물만 흘릴 뿐이지요. 시간이 지나버렸는데 무슨 소용이야. 헛된 시간만 보냈는데. 그래서 어느 가수가 가는 세월 그 누가 막을 수가 있나요? 했지 않아요. 세상 사람도 그 노래를 불러요. 하물며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가는지를 가르쳐 주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산다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헌금 부를 때 이 찬송을 부를 거예요. 복음성 세상 일에 얽매여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내게 오시면 나는 뭐라고 말할까? 나는 주님 모시면 나는 주님 어떻게 대할까? 세상 일에 얽매여 세상 일만 행노라고 말할까? 갈라디아서 6장 10절과 8절을 제가 추수감사주일날 이 주제로 설교를 했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네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네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그대로 거둔다고 했다. 네가 육체를 위해서 심었나 성령을 위하여 그 시간을 심었나 육체를 위하여 네 시간을 심었나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단다.
네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시간이 많았다면 네는 네 시간을 위해서 심는 사람이다. 디모데전서 6장 7절과 10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으로 인생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네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네가 이 땅에 내가 네 영혼을 부를 때 너 역시 발가벗고 왔으니 빈손 들고 왔으니 네가 또한 빈손 들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독초가 된다고 했다. 돈을 사랑하지 마라.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돈은 우리의 필수적인 가치입니다. 돈이 있어야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돈을 사랑하면 돈의 노예가 됩니다. 돈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돈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다스리는 절제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돈을 다스리면서 살아야 되지 돈에 끌려가지고 미혹되어 하면 마귀에게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해하지 마라. 돈을 다스리면서 살아라. 적든 많든 돈에 얽매이지 말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고 돈을 다스리면서 살아라. 어떤 형편인지 자족하는 일제의 비결로 그 능력 주시는 한계에서 살아가라. 오직 성령을 위하여 심는 영생을 거두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영생이라는 두 글자. 반대로 어리석은 자는 영원히 벌받는 영벌입니다. 그렇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영원히 생명을 유지하는 둘째 사망이 없는 곳에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영생은 우리 눈에가 보이지 않습니다. 천국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는 천국이 보이지 아니하니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보이지 않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 아무개야 네가 지금 주목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지혜로운 말씀으로 가르쳐 줍니다. 네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 돼.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 그것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 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두 글자의 구원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예수 없는 성공 많이 해도 구원의 열매인 영생을 거두지 못하면 그 인생 가장 세상에서 불쌍한 존재입니다. 실패자입니다. 구원의 열매 영생을 거두세요. 지금은 우리는 구원받은 자인데 이것을 맺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영생을. 거의 구원의 열매예요. 오늘날 이 크리스찬들이 오해하는 성경으로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식물이 열매를 가을에 거두려면 꽃이 피어가 씨가 나서 꽃이 피고 온갖 비바람 견뎌나서 끝까지 농부의 손에 남아있는 것이 열매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구원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해가 되지요. 내가
예수로 새로 태어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했으면 내 인생에 꽃이 피고 어떤 환난이 와도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신데 농부가 예수 보내러 나 추수할 때에 포도나무에 끝까지 붙어 있는 사람이 구원의 열매 영생을 거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것이 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믿음의 핵심이에요. 그것도 모르면서 오늘날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복음의 씨 뿌리는, 그래서 복음의 씨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열매를 거둬야지. 그 열매가 뭐냐? 영생이에요. 그 영생이 뭐냐? 구원의 열매다. 여러분, 부귀영화를 세상에서 가장 전무하게 누려봤던 사람이 그 경험담을 기록한 것이 전도서입니다. 예? 이렇게 잘 살아본 사람이 세상에 없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전도서의 해고록을 하는데 가장 첫 번째에 그 서론적인 부분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 전도자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어디에 비교했나? 자기가 그렇게 살았고 하나를 가니까 두 개가 가지고 싶고 두 개를 가지고 싶은 게 그냥 세상 만사를 다 가지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가 이제 때늦은 후에 해고록을 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어디에 비유했을까요? 강물과 바다에 비유했습니다. 강물이 날마다 지금 온천천에서 수영강으로 날마다 강물이 흘러들. 그런데 수영 앞바다는 날마다 입을 쫙 벌려놓고 배부른지를 모르고 아무리 삼켜도 배부른지를 모르고 강이여 낙동강이여 수영강이여 다 없나 내가 다 먹고 싶다. 이것에다가 솔로몬이 비유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욕심이 저 바닷물처럼 욕심이 많다.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루의 시간 24시간입니다. 자, 아침 시간, 저녁 시간. 자, 그거를 줄여서 낮 시간에는 여러분 일한다고 바쁘시죠. 밤 시간은 잠을 자야 하는 지친 시간이라서 어쩔 수 없이 자야 돼요. 그렇다면 하루의 시간을 우리가 돌아볼 때에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가 하루 24시간 육체를 위해서 심었나 성령을 위해서 심었나를 생각해 봅시다. 이 24시간 중에 나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시간을 아끼라고 했는데 이 아끼는 시간 얼마나 내가 아껴서 성령을 위해서 심었나. 다 보편적으로 저나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시간을 활용하잖아요. 자, 제가 이런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하루에 우리의 시간, 기도 시간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기도 시간은 내가 얼마나 심었을까? 일주일에 예배가 주일 있고 수요 있고 예배 금요 하나님 말씀의 양식을 먹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만남의 시간, 나는 얼마나 예배 시간을 심었을까. 그리고 내가 직분을 받았는데 그 직분 5달란트 맡은 종처럼 남기고 있나, 아니면 1달란트 맡은 종처럼 악하고 게으르게 내팽개쳐 놓고 내 육체만을 위해서 충성하지 않고 심고 있나. 전도는 얼마나 시간을 활용했나. 에? 남들에게 이웃에게 착한 일 얼마나 그 시간을 활용했나. 자, 하루에 24시간, 한 주간을 우리는 금방금방 또 해서 오늘 주일이잖아요. 자, 한 주간의 시간은 하루 24시간 곱하기 7을 하니 168시간을 한 주간을 지난주에 보내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한 달 계산해 보니 720시간입니다. 자, 1년 365일 계산해 보니 8760시간. 1년 벌써 2024년도도 이제 한 달 반을 남겨놓고 리턴하고 있습니다. 리턴을 기다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연수에 자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이 나이 70이 되고 60이 되고 5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됐는데 나는 얼마나 심어놨는가, 얼마나 성령을 위해서 심어놨는가. 응? 아까 제가 그랬지요. 계시록 22장 13절에 내가 시간표대, 내가 시간의 주관자다.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끝 마침표가 나되. 자, 니들이 이 시간 주관자인 내 앞에 이 시간을 가지고 서야 할 테인데 분명하게 내가 너희에게 이 시간을 묻겠다. 세월을 나를 위해서 아껴 썼나 너를 위해서 썼나 물어볼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 응? 이 누구 위해서 시간 썼는가? 제 말을 농담으로 들으시면 노새 차와 사이들처럼 농담으로 듣는 사람은 약이 없지요. 저도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기도에서 백성에게 어떤 성경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말씀으로 깨달아 줄 것인가 기도하면서 영감 얻어서는 설교입니다. 세상에서 흔히 돈 아껴 쓰지, 화장지 하나라도 많이 쓰지 말고 적게 끊어갖고 닦아래, 아껴 쓰지, 그런 말은 잘하면서 세상에서는 항상 그래요. 돈 아껴 쓰자. 그래야 집 사고 자동차 사고 뭐지라도 하나 살 거 아닌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말씀 안 합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간을 아껴 쓰래. 세월을 아끼래. 그리고 아낄 것이 말 좀 아끼래. 성경에 너무 많아요. 말에 대한 거. 나 언제 또 다시 한번 할 거예요. 말 좀 아껴 쓰래. 말 함부로 그렇게 그냥 네 입에 나온 대로 그렇게 하지. 말 아끼래. 왜? 하나님이 심판할 때 아까 시간에 대한 주권자가 시간 심판하시게 될 것이고, 성령을 위해서 심었나, 육체를 위해서 심었나, 네 시간 나를 위해서 투자했나, 심었나,
물어보고 말에 대한 마태복음 12장 36절 30 말에 대한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정죄나 이에 대하여 의로움을 받으리라. 말을 아껴 써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미련하게 살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의 뜻을 깨달으라는 말씀이죠. 주님의 뜻을 깨닫는다는 것이 나는 모르겠는데 성경이 답이지요. 성경에 주님의 뜻이 뭐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님의 뜻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게 주님의 뜻이야. 말씀이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 하잖아요. 주기도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기도하라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루신 하면서 뭐라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거 그냥 구급법칙으로 외우기만 하면 뭐돼? 뜻을 알고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지. 그냥 밀어 제킨다고 해서 됩니까? 예수님은 제가 이번 금요일날 제가 했잖아요. 주님은 2번 내가 이루었다. 십자가상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고 간다. 그게 뭘까요?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고 간다.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6절에 다 이루었다. 자기의 사랑하는 양물이 자기의 램스 와이프 어린 양의 아내들이 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다 내가 새롭게 만들었다. 이 얘기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다 완성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할까요?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신 까닭이 2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다윗이 좋은 거야.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하지 말라고 말해. 자기가 성전도 지으려고 설계도까지 역대상을 읽어보면요, 성령으로 설계도까지 받아놨어요. 그런데 네가 짓지 마. 네 아들한테 줘. 네 아들보다 지으려고 네 전쟁에서 너무 많이 피 안 흘렸나? 그럼 그 전쟁 피 흘린 것이 뭔 죄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피를 흘린 사람을 통해서 성전 건축한 걸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2번 다시 안 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가문에 이런 영광 주어서 감사하다. 뭐든지 뭐 예스야 예스. 그리고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 오잖아요. 절대로 앞서가지 않습니다. 광야 연단 가운데 깨달은 것이 다윗이 무엇이든지 하면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해라 하지 말고 그대로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다 이루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정장로님을 비롯해서 모두가 이런 다윗 같은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8절에 네가 지혜인과 같이 살려면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게 답안지입니다.
지혜. 아니 내가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자가. 그러면 내가 지혜롭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주의 뜻을 이해할 사람이 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을 주지 않아요. 18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네가 지혜롭게 살 수 있어. 답안지입니다. 답안지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18절에 먼저 난해한 부분을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되.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자,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술 취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술이야 때로는 뭐 약재로 잠시 한 컵 정도는 뭐 약에 필요하면 포도주도 마시고 뭐 할 수도 있지만, 아니 술을 취한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문자적으로 여러분 이거를 해석하면 난해합니다. 영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이 말이 뭘까요? 술에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들은 술 이렇게 취할 정도로 비틀, 물론 타락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도 100에 한 사람, 1000에 한 사람 나올 수 있겠지만은 이 난해한 부분은 뭐냐? 영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저는 기도 가운데 이 말이 뭡니까? 이거는 사탄에게 얽매여가지고 세상 일만 하는 사람, 사탄에게 이끌려서 제정신을 못 차리고, 술 취하면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지난날에 제가 온전히 돌아오지만 저도 술을 엄청 많이 마셔가지고 형님 목사님이 걱정할 정도로 정말 술을 많이 마셔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 눈 때문에 비관을 해서.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눈을 쳤어.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술에 취하니까 내 정신이 아니야. 마음은 있는데 그냥 다리가 다른 데로 가. 엉뚱한 데가 파출소에 잡혀가지고 그때 당시는 뒤지게 두드러 맞은 적도 있고. 예? 지나간 과거 얘기라서 합니다만, 길바닥에 들어넣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파출소에 끌려가지고, 그때는 경찰들이 지금하고 다르잖아. 인권도 없어. 그때 당시는. 젊은 놈이 막 술 마시고 다닌다. 응? 작작 마시지. 얼마나 이렇게 네 정신도 못 차리니. 차에서 내렸는데, 버스를 타고 내렸는데 어디로 갔는지 그냥 엉뚱한 데로 가버리고. 이거 뭐냐? 술에 취하니까 제정신이 아니야. 그런데 이것은 영적으로 술에 취하지 말고 마귀에게 취해가지고 세상 일에 얽매여서 방탕하는 그러한 생활을 살다 보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잖아요.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야 하는데 마귀에게 이끌려 사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제정신을 차리라.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술에 취하면 자기 정신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5절에는,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5장 18절을 풀려면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을 부르면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5절을 읽으면 아오라 이 말씀이구나 이해가 돼요. 자, 가늠한 여인들아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신부로 가늠한 여인들아 그랬어요. 가늠한 자들아. 응?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그 뒤에 문장이 중요합니다.
성령이 그런 사람은 시기하기까지 그랬어요. 성령을 모신 사람이 성령이 시기하도록 질투하도록 왜 이렇게 세상만을 사랑하니? 왜 세상의 술에 취해 있니? 정신 좀 차려라, 이 말씀이 돼요. 아시겠어요? 눈이 선악과를 따먹는 아담 부부처럼 눈이 밝아져서, 탐욕의 눈이 밝아져서 정신을 잃고 세상 일에만 바쁘대요. 그러면 성령이 안에서 시기를 한대요. 탄식을 한대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시기 질투를 하지 못하도록, 성령이 내 안에서 근심하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서 오직 성령을 위하여 심어서 영생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